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사사기 11장 2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명암이 있고요. 명암 속에서 꾸준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입다라는 인물을 살펴보게 되죠. 입다라는 인물은 우리가 전날 살펴보았듯이 지금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맞닥뜨리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신을 보내요. 신하를 보내어서 서로의 입장을 서로 얘기를 하죠. 그때 입다가 굉장히 의미 있게 대처를 하는 것은 과거의 행적들을 사실 그대로 잘 밝혔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왕이 시비 거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일이 없다라는 옛 역사를 끄집어내죠. 역사를 끄집어내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힘으로 그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한 대처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은 서원에 대한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일에 대해서 맹세를 하는 거지요. 이 서원에서 맹세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먼저 하나 살펴볼 것이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 과연 사실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먼저 대표적으로 2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번제라는 것을 정말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린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딸의 삶을 정말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라 온 평생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평생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떠한 입장에 더 가까워야 이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냐면요. 정말로 딸을 불태워서 드린 것이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실상 이 딸을
태워서 죽이지 않았다는 근거로는 37절 마지막에 보면요.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죽음이란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38절 마지막에도 죽음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죽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왜 그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를 우리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이때 당시의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자녀를 불태워서 죽이는 이 제사가 행해졌죠. 그러한 행해지는 것이 만연한 상황에 지금 입다가 마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그 문화가 유입될 가능성이 우선 먼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두면서 입다의 기사를 읽게 될 때 특별히 딸을 번제로 드렸다는 표현을 굳이 쓴단 말입니다. 이것이 단지 하나님께 온 평생을 바친 거라고 한다면 이러한 표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나중에 온 평생을 드리는 사람이 누가 되죠?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다시 한번 불을 밝히는 시대로 나오는 사무엘을 안나가 바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하나님께 평생을 바치는 것이 무슨 그렇게 애곡할 일인가, 그리고 그 아빠가 어떻게 그렇게 분노할 일인가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게 그냥 단순히 평생을 처녀로서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불태워서 죽이는 제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이게 나중에 관습이 되어서 매년마다 사흘씩 이거를 애곡한단 말입니다. 그 정도의 애곡이 있는 상태, 그 정도 아빠의 고통이 있었던 상태, 그리고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대표적으로 나타냈던 상태, 그리고 암몬과 모압 족속에 수많은 이 문화가 유입되었을 상황을 헤아려 본다면 딸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암몬과 모압 족속처럼 지금 입다가 서원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죠? 처음에 진멸하라고 한 그 명령은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에 대한 문화, 우상 숭배에 대한 문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에 대한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그 지침들, 하나님을 떠난 문화들이 이스라엘에게 고스란히 옮기지 않도록 그들을 진멸했어야만 하거든요. 그러나 입다를 보십시오. 암몬 왕이랑 신하를 보내서 적절하게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이 임할 때 서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로부터 구원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암몬 족속을 멸망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건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것은 사실상 암몬의 문화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것이 잘 정리될는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문화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섬기게 하기 위함인데 구원하고 났더니 남아있는 것은 암몬 족속의 문화란 말입니다. 입다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굴 위한 구원인가? 무엇으로부터 구원한 것인가? 여전히 나는 건져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우상 숭배의 흔적은 아닌가를 우리는 여기서 마주하게 되죠.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건짐 받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잘못된 하나님을 거스리는 삶의 습관들, 도대체 이것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이 서원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건져내었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다 안에 다스리고 있는, 입다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문화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한 가지 더 나아가 보죠. 지금 입다가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은 과연 지켜야만 했던 것일까요? 수많은 성도님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 서원했던 것, 하나님 제 자녀가 자라나면 목회자나 선교사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서원들 때문에 그 마음에 여운이 남아있는 것들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본인이 서원했으니까 지켜야 되겠다는 압박감이 있는 거죠. 입다 또한 그랬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입을 열었으니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서원을 하면 꼭 지켜야만 하는 걸까요? 입다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은 레위기 민수기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을 하면 그것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전혀 모른 채 자기가 하나님께 내뱉은 것에 대해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가 잘못된 서원을 한다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서원을 지킬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고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지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서원을 했으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이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10계명 중에 제 3계명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맹세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진실을 밝히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될 때에는 허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불러서도 안 되죠. 그러니 우리는 늘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할 때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잘 검토하고 올바르게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면 될 것을 본인이 서원했다고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착오 속에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자기 신앙에 지금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뭐에 도취되어 있다고요? 자기 신앙에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입장을 헤아리거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백했고 자기가 서원했다라는 자기 신앙에 지금 도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말씀에 따라 쫓아가지 않고 내가 고백했으니 지켜야겠다는 압박감 속에 자기를 옭아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딸에게도 유입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했으니 지켜야 된다. 나에겐 이것이 진심이며 내가 내뱉은 말이다. 라는 것으로 자기 신앙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벼이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자기가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검토 없이 자기 신앙에 도취만 된다면 입다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신앙에 진지해 있고요. 자기 신앙에 도취되어서 실천력을 지금 감행하고 있는 거죠.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이렇게 믿고 있으니 추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딸이 운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으니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굉장히 멋진 단호한 여성의 이미지가 우리에게 느껴지긴 하지요. 그러나 이 단호함도 어디서부터 기인된 거냐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한 단호함입니다. 그의 당당함과 그의 멋진 리더십과 그의 멋진 결정력이 자기 신앙의 도취로부터 나온다면 잘못된 결과를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딸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2달만 애곡할 시간을 달라 그러거든요. 이 2달 동안 아빠인 입다는 돌이켰어야만 합니다. 자기가 잘못 서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뉘우쳤어야만 합니다. 그 2달 동안 딸의 울음소리와 딸 친구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을 터인데 그 속에서 자기의 잘못된 서원을 돌볼 겨를은 없이 2달 동안 더 오히려 이것이 2달이 끝나면 행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자기 신앙에 도취되어 있죠. 그래서 2달 후 자기 딸이 애곡하고 내려오자 원래 서원했던 대로 행하였다라는 짧은 문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신앙에 도취될 때가 없는지요? 자기 신앙에 도취돼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말씀으로 그것을 잘 분별하지도 못한 채 내가 그렇게 고백했고 사람들에게 말했으니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는 것으로 밀고 나가는 측면은 우리에게 없는지요? 이것이 입다의 측면이며 그 결과는 참혹한 울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35절 한번 읽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 말도 한번 잘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 입다는 자기가 잘못 서원한 것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지 않고 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물론 자기가 아끼는 이 외동딸을 죽여야 한다는 이 상황 때문에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지칭되는 것을 잘 보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라는 거지요. 누가 지금 참담하며 누가 괴롭겠습니까? 딸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잘못 서원한 것에 본인 딸을 바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며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본인이 그 일을 만들었으면서 오히려 그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로 지금 일컫는 겁니다. 본인이 잘못했으면서 말입니다. 자기 신앙에 도취돼서 자기가 일을 그르쳤으면서 오히려 남에게 핑계하고 너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으며 너가 나를 참담하게 하였다라는 것으로 시선을 그 딸에게 돌리고 있지요.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상황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초반전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서원의 사건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 후에 등장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정돈해야 합니다. 앞에서 온니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거든요.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후에 삼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요. 이 모든 온니엘과 기드온과 삼손 그리고 지금 입다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을 좀 더 넓게 바라봐야만 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좀 더디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협력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사사기만 보더라도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입다에겐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것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결과를 가져다 주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잘못된 서원이 낄 수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삼손이 그럴 것이며 앞에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모든 순간이 그에 대한 모든 결정이 그에 대한 모든 생각이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만 나오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더디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협력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도 우리를 주도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향, 우리의 선택, 우리의 고민, 그의 상태가 협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요. 잘못된 생각들이 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십시오. 수많은 은사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수많은 목회자를 통해서도 보게 되지요. 그분의 능력이 탁월한데 그분의 재능과 은사가 탁월한데 말도 안 되는 뉴스거리로 그에 대한 행적이 오르고 내린단 말입니다. 어떻게 저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성도님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일상을 아뢰며 말씀 가운데 검토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 속에서 자기 신앙에 도취되지 말고 자기를 분별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입다가 그러고 있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위험 속에 노출되고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입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야 하거니와 잘못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이켜야겠죠. 하나님 또한 멸하겠다고 얘기하시다가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통하여서 그들을 안아주시기도 했는데 입다는 자기 신앙에 도취되어서 그대로 밀고 나갔단 말입니다. 우리에겐 이러한 고집과 자기 신앙에 도취됨이 없는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까 35절에도 봤듯이 다른 사람에게 그 비난을 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지만 하나님이 내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내 속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범죄하는 것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입다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일상의 모든 생각과 판단들을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서 논의하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기 신앙에 도취되어서 그것에 열정을 품고 그 진심만을 가지고 스스로 실천력을 가지고 내달리는 위험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입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신앙에 도취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기 고백에 매몰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스스로는 진심이나 그것이 남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입다의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우리의 여러 가지 삶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에 따라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모난 구석들, 우리의 모든 결점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끙끙대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